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 가운데 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또 70인의 장로들을 세웠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또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먼저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게 되죠.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가는 그 명단과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두 가지 보고 내용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된 사람을 한 사람씩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각 자손에 수령된 사람들의 이름이 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뽑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10사람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정탐할 내용이 뭐냐? 그들이 조사해서 보고할 내용이 뭔고 하면 이제 18절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산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탐지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나쁜 땅인지 우리가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오라. 그리고 과일도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에 어떤 과일이 나는지 그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말로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일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면서 그들을 보냈죠. 21절 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과정 정탐하러 가는 여정이 쭉 나오죠. 르홉, 네겝, 헤브론 이렇게 쭉 가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본 것을 또 보고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본 게 뭐냐?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서 메고 가더라. 우리 가끔 그림에 그런 그림 보죠. 포도송이가 한 송인데 막대기를 꿰가지고 두 사람이 둘러매고 갔다. 우리야 뭐 그냥 포도송이 한 송이 한 손으로 이렇게 들죠. 작은 포도송인데 물론 포도나무 전체로 하면은 뭐 양이 많겠지만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가지고 장대에 꿰서 두 사람이 둘러매고 갔다. 알갱이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알갱이도 크고 글쎄 뭐 그냥 과대 포장하자면 뭐 사과 쓸까 포도송이 하나가 그보다는 뭐 작았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한 송이의 무게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그렇게 메고 가더라. 눈으로 본 겁니다. 또 뭐 석류, 무화과 그런 열매도 따더라.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 12명이 조용히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평가는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25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 보고를 하고 과일도 가져와서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큰 포도송이를 둘이 어깨 메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일도 가져왔다. 모세에게 그들이 이제 보고합니다. 27절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릅디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야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고 과일도 크고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이죠. 거인. 키가 3m가 넘고 그들이 자는 침대는 뭐 4m 가까이 되고 철로 된 침대고
거인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만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 땅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이런 보고인데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졌죠? 그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헷 사람, 여부스인,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 사람들이 아주 빡빡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아주 그냥 빈틈없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또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합세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죠. 아무튼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전체적으로는 사실과 부합한 정직한 보고입니다만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12명 중에 10사람은 올라가자, 가지 말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온 대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한낱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죠.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는 반대로 10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이 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 주민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지 말자. 우리 이길 수 없다.
두 사람의 의견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10대 2로 뭐 다수결로 해도 이길 수가 없고 목소리 크기로 봐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의견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묻혀버린 거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작게 들리고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회중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14장에 이제 나옵니다. 14장의 내용 내일 보겠지만은 그들이 참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 헛고생이다. 여태껏 힘들게 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냥 여기서 죽자. 이런 원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되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 땅을 찾아러 갑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에 묻혀버립니다. 두 사람의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와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10사람의 목소리에 그냥 묻혀버리죠. 참 답답한 것이 정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 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될 노릇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요. 신명기 1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땅을 정탐하라 한 게 아니고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을 먼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미리 정탐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미리 가보고 가겠습니다. 정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 그들이 보채니까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정탐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무작정 무턱대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고 그 땅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보고 건넌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발을 디디니까 홍해를 그냥 건넌 거예요. 광야길을 미리 가보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니까 간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믿지 못하고 정탐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가보고는 10사람은 악평을 하고 겨우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두고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강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 인도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 그 자리까지 왔는지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수많은 대적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강한 애굽도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들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강대한 민족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